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요즘에 이제 제가 설교를 쭉 하는 본문이 제가 평상시에 은혜 받았던 귀절들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전에 한번 제가 이제 베델교회 처음 갔을 때 한 10번에 걸쳐서 제가 좋아했던 귀절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제가 별로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도 자꾸 길어지고 제가 새로운 설교하는 것보다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게 은혜가 됐던 귀절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성도들에게 이게 잘 전달돼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이 귀절이 평생 은혜가 되는 귀절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요, 제목을 제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화법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이게 이제 9.5지파와 2.5지파의 갈등,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대화법 이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걸 언제 감동적으로 배웠냐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였어요. 이제 공부할 때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과목 제목이 뭐 대략 말씀드리면 교회에서의 갈등에 대한 과목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의 주로 원인 되는 것은 장소 나눔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각 부서 간에 서로 마찰이 생기는 거죠. 성가대는 우리 성가대실을 우선 줘야 된다. 또 교육부는 교육부 중심대로 애들 교육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간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교회 갈등의 주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공간 나눔이었습니다. 이제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것은요. 미국 교회였잖아요. 제가 그 케이스를 들은 거는 학생들이 이제 케이스 발표를 쭉 하는데 자기가 겪은 실제적인 갈등 하는데 미국 교회 갈등 대단하더군요. 저는 뭐 한국 교회만 갈등이 많은 줄 알았더니 미국 교회는 어떤 점에서는 점잖게 더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세상 뭐 어디나 교회는 똑같구나. 이제 그러면서 제가 갈등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그 한문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알고 쓰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갈등 그러면 갈등. 그런데 그 한문이 말이죠. 갈자가 칡넝쿨 갈자예요. 등자는 등나무 등자예요. 그러니까 칡넝쿨 아시잖아요. 칡넝쿨은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데 이런 기둥이 있으면 왼쪽으로 이게 올라가는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이게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칡넝쿨하고 등나무가 합치게 되면 완전히 이렇게 꽈배기처럼 올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질기잖아요.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걸 갈등이라 그런 거예요. 풀기 어려운 매듭 이런 거 갈등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사전적 정의는 이제 여기 제가 좀 조사해봤지만은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래는 한자로 칡갈과 등나무 등이라는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칡은 왼쪽으로 덩굴을 감으며 올라가고 반대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덩굴을 감으며 올라가서 두 개차가 얽히면 아주 풀기 어려운 모습이 된다. 게다가 칡과 등나무는 서로 질기고 자르기도 굉장히 힘들고 뿌리까지 뽑기도 질긴 나무라고 하여서 이 나무들의 질기고 자르기 힘들어 보이는 데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서로 간의 의견 충돌과 마찰에 비유하여 나온 말이다. 자, 이제 이게 갈등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갈등이란 개인 또는 여러 집단 사이에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다른 의견, 다른 행동, 신념, 정서, 목표로 인해서 서로 충돌하여 서로의 이익에 상충하는 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다른 게 다른 거. 자,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식구들이랑 밥 먹으러 나갔는데, 우리 식구 우리가 4명이었잖아요. 4명이 이제 밥 먹으러 나갔어요. 전에 한번 사당동 쪽에 나갔었는데 식성이 다 달라요. 우리 4사람은.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배아는 생선을 절대 못 먹습니다. 어렸을 때 가식 걸렸던 경험이 이제 생선을 못 먹어요. 근데 저하고 애실사람은 생선 좋아해요. 수아는 생선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해요. 그래서 식당을 거기 사당동 이수역이 아니라 사당역 근처 식당 얼마나 많아요 거기 식당을 여러 번 다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결국은요 못 먹고 들어왔어요. 의견을 잘 못 봐가지고 제가 그거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도. 근데 우리 미국 살 때 했는데 한국 나오니까 한국 음식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먹으러 나갔는데 결국은 서로 먹고 싶은 게 달라가지고 그 못 먹고 들어왔다니까요. 서로 막 얼굴 붉히면서.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다른 거예요. 다른. 내가 먹고 싶은 거가 저 사람이 먹고 싶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왜 다를까 생각해 봤더니요. 다른 이유는 뭐 선천적인 것부터 해갖고 후천적인 것까지 다양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람 모여 살면요. 그렇게 지루한 세상이 굉장히 지루한 세상이 될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네. 요즘에 뭐 우리 한국에 이제 외국인들 많이 살지만 제가 미국 살 때는요. 이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특히 뉴욕 같은 데 가서 걸어가다 보면은 머리 새까만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동양인들은 전문 검지만 대부분 그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참 거기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사람 머리 색깔은 다 다른 거야. 색깔이 다 다양한데 제가 그러다 한국에 나가갔고요. 광화문에서 이제 그 지하도로 올라가는데 뒷모습 보니까 전부 머리가 새까만 거예요. 그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다 똑같이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것이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살다 보면 갈등은 언제나 생기게 돼 있어요. 집에서도 생기고 회사에서도 생기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생기고 뭐 지금 정치권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뭐 갈등이 많잖아요. 생각이 달라가지고. 어떻게 그럼 이 갈등을 풀어야 될 건가? 갈등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냐면요. 공원 묘연 가면 갈등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한 갈등은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가.
왜 우리 식구들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를까? 그러면 안 된다. 그냥 그게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교회에서 건축하면서 서로가 생각이 달라서 막 정말 갈등 같은 게 생겼잖아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갈등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갈등은 있다 이거죠. 그걸 생각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대화를 잘해야 돼요. 대화. 근데 여러분, 이 대화가 정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게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잘 하려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거 이제 여러분 적용해야 될 주제인데, 2인칭보다는요, 1인칭을 많이 쓰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상대방과 지금 대화를 통해서 풀려고 그러는데 2인칭, 즉 당신은 이보다도 나는이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감정을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케이스가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정말 좋은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 배경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기쁜 순간이 왔겠어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경계해 가지고 원래는 요단강 서편에서 살려고 했었는데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지역에 좋은 땅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던 거민들을 정복하고 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예요. 므낫세가 이제 두 지파, 한 지파가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2.5 지파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냥 요단강 동편에 살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허락했어요. 거기 살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여기 정착한다고 너희들이 그럼 요단강 건너서 서쪽 땅을 정벌 하는데 안 가면 안 되고, 가족들은 놔두고 애들과 여자들 놔두고 군인들은 전부 요단강을 건너서 같이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끝난 다음에 다시 길르앗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전부 요단강 건너서 같이 나머지 지파들이 정복하는 곳에 다 동참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한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헤어져 갖고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요, 국경이 강이잖아요. 강이 국경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지도자들이 거기서 생각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우리 1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 후손들이 요단강 저쪽에 살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과 나라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2세, 3세가 내려갔을 때, 시간이 많이 흘러서 4세, 5세로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서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와 동쪽에 있는 우리 2.5 지파가 같은 민족과 나라라는 사실을 오히려 서쪽에 있는 후손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후세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해낸 것이요, 제단을 만드는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제단은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그 서쪽에다가, 요단강이 있으면 이 서쪽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모형으로. 거기서는 건너갔어요, 길르앗 땅으로. 그 소식이 9.5 지파에 전해졌습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긴 죄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9.5 지파 사람들이 전쟁하러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길르앗 땅에 가서 전쟁하기 위해서 출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느하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맞으면 이제 9.5 지파죠. 거기에 이제 그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 가서 대화하는 장면 중에 일부가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근데 이 22장을요, 여러분 잘 한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갈등에서 공부하면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제 한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를 관점을 갖고 어떤 관점을 갖고 연구하면 좋으냐면 인칭 사용법이에요. 인칭. 자, 그럼 한번 봅시다. 22장 12절부터 보세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즉 제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보세요. 16절에 인칭을 잘 보세요. 인칭. 몇 인칭을 쓰는가? 이거는 9.5지파 사람들이 지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저쪽 그 2.5지파 사람들에게 하는 그 대화 내용인데, 여기서 인칭이요, 주로 2인칭을 씁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랬어요. 이거부터 2인칭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계속 2인칭을 쓰는 거예요. 지금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를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이제 과거에 잘못한 그 케이스가 아간 사건이죠.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요, 9.5지파 사람들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만나서 한 대화 가운데 인칭 사용은 전부 너희가 했어요. 너희가 왜 이런 죄를 졌느냐? 왜 제단을 만들었느냐? 너는 부올의 사건도 벌써 잊었느냐? 아간 사건도 벌써 잊었느냐? 그럼 부올 사건은 뭐냐면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기 위해서 이 고대 전략을 써가지고서 그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과 그렇게 맞으면 만나게 해가지고 결국 바알 숭배로 이끌었던 죄예요. 그래서 이 바알 부올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거는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을 섬긴 사건이에요. 네. 그래갖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2만 몇천 명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한 한 개인이 잘못하면 그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아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승승장구한 기세를 몰아서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우서로 패배했습니다. 왜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물건을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욕심이 나가지고 신할산 외투 한 벌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숨겼거든요. 그게 발각돼 갖고 결국은 아골 골짜기가 만들어진 거죠. 아간의 그 모든 패밀리가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게 아골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어진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한 사람 잘못하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단을 쌓은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이거는 2.5지파를 완전히 멸절시켜야지, 잘못해서 우리 다 망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만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왜 그런 제단을 쌓았냐 이거예요. 부올 사건도 잊어버렸냐? 아간 사건도 잊어버렸느냐?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 쓴 말이 뭐냐면 2인칭, 너희가 왜 이런 잘못했느냐. 근데 사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2.5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동기가 뭐예요? 제단을 쌓은 동기는요, 후손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답 보겠습니다. 21절 보세요. 이때 이제 이게 2.5지파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건데 전부 1인칭을 씁니다. 1인칭. 우리라는 말 써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시인 윤동주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장점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아시지만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갈등 당사자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이제 다윗에게도 한번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 여러 가지 그 삶의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브넬의 죽음이었어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나라가 통일되면은 그때 이제 나라가 두 나라였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였는데 통일된 다음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협상 조건을 내세운 게 뭐냐면 통일되면 당신을 군대 장관도 임명하겠다 이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가장 열받은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친척이잖아요. 근데 유다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해질 걸 생각한 나머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내려왔을 때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근데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죽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적이니까 아브넬만 죽이면 이제 뭐 북쪽은 아무 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다윗은 억울한 거죠. 자기는 절대 죽이지 않았거든요. 요압이 죽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하나님이 아시지 뭐. 하나님 내 중심 아실 거야.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했어요. 네. 맞으면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줬어요. 슬퍼하면서.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떳떳하면 돼. 이럴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요. 당사자와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기도는 해야죠.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성경에 많아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전달하러 갈 때 자기 혼자 갖고 간 게 아니에요. 그 거액의 헌금을. 각 교회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거액의 헌금을 조심하기 위해서 이런 주석에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 오해받으셨잖아요. 맞으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런 사람만 측근만 가져갔으면 저 중간에 아마 얼마 해먹었을 거야. 이런 또 이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해도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 공정하게 그 일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궁금하다기보다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분명히 오해잖아요. 9.5 지파가. 오해.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24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와서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기를 그치게 할까 봐 오히려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이 제단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계속 쓰는 인칭이 뭐예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다 그지 상대방이 자기를 몰라갖고 비난하는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의 어느 목사님 설교집을 보는데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옆집 사람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가서 뭔가 부탁하면 거절했대 저 사람은. 어느 날 이제 일하다 보니까 그 망치가 좀 필요해가지고 망치를 빌리러 가게 됐는데 가면서 막 생각한 게 자기가 아마 이번에도 안 빌려줄 거야. 지난번에도 안 빌려줬으니까 이번에도 안 빌려줄 거야. 그러고서는 가서 문을 녹화하면서 두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문 열고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답니다.
싫으면 그만둬요. 그러고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생각이 돌아가는데 너무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이 9.5지파 사람들은요, 굉장히 앞서간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범죄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갔을 때 왜 그렇게 그걸 만들었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그랬으면 이 뭐 금방 더 끝났을 수 있어요. 근데 9.5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할 때 2.5지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오해해? 우리는 목적을 갖고 좋은 뜻을 했는데 아니 그거 알아보지 않고 공격하고 싸우자고 이렇게 달려들어 화가 나면요 전쟁이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침착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왜 했냐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떠날까 봐 나중에라도 떠날까 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란 말을 계속 썼어요. 이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죠. 저는 그 수업 시간에 이거 배우고 나서요.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대화할 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우리가 지금 건축 중에 있잖아요. 이제 건축이 이제 시공사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갖고 이제 다시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제가 그 어간이 이렇게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아, 우리가 좀 더 대화를 서로 간에 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대화를. 그리고 건축 맡은 분들이 서로 대화할 때 보니까 제가 어떨 때 보니까 막 굉장히 감정들이 격앙돼가지고 2인칭을 주로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러분 2인칭은 격려하고 칭찬할 때만 쓰시는 거예요. 네. 잘 기억하세요. 네. 2인칭은요 격려하고 칭찬할 때만 쓰는 거지 비판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애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이제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갖고. 그러면 엄마들이 보통 뭐라 그래? 너는 왜 맨날 게임만 하냐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그런 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맨날 그랬어. 그렇잖아요. 네. 맨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때도 2인칭 쓴 거라고요. 너는 왜 그랬냐겠잖아. 너는 왜 맨날 그러냐. 애는 나는 게임 좀 하지만 맨날 한 거 아니다. 그걸 또 찾아서 엄마를 공격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은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이렇게 게임을 계속 하는 걸 보면은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단다. 1인칭. 이게 무슨 차이? 네. 걔 감정을 건드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을 지적했지만 굉장히 유화적으로 한 것이고 엄마는 엄마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애가요. 내가 자꾸 게임만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속이 상하고 엄마가 이렇게 슬퍼하는구나. 내가 좀 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잖아요. 우리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왜 맨날 그러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2인칭 계속 쓰면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거리감만 자꾸 늘어나죠. 네. 이거 정말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대화법이에요. 이 2.5지파 사람들은요. 정말 침착하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32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오히려 축제가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 전쟁이 축제가 된 거예요. 왜? 대화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네, 대화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전쟁이 발발할 그 상황을 축제로 바꾼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1인칭을 썼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이걸 배우고 나서 참 실생활에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게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요, 2인칭 쓰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특별히 이게 민족마다 좀 약간 민족적 특성도 있어요. 우리는 2인칭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비교해 볼 때. 제가 전에 일본에 가가지고요. 달러를 좀 환전할 필요가 있어서 달러 바꾸는데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뭐 하여튼 몇백 불을 내고서 달러를 일본 돈으로 이제 환전하는데 은행 창구 직원이 남자였는데 100불짜리를 이렇게 기계에 넣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잖아요. 딱 넣는데 그 중에 몇 장 중에 한 장이 이게 자꾸 반응을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것도 몰랐어요. 이게 그냥 무조건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요. 참 지금 표정도 잊혀지지가 않아. 100불짜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쭉 나오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 저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래서 앉아있고 또 집어넣어 그거를. 또 이게 가짜라는 게 나중에 잘 알았지만 이게 또 튀어나오니까 이러는 거. 그리고 또 집어넣고 또 이러는 거예요. 몇 번 했는지 아세요? 5번쯤 했어요. 제가 그때서 눈치챘어요. 이게 가짜구나 이 돈이. 제가 그때 일본 사람이 경험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에서. 한 번 나왔을 때 이거 가짜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은행 창구 직원이 그러죠. 일본 사람은요. 절대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이제 가다가 말이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아무도 나서서 도와줄까요? 이 말을 안 하더래요. 이 사람 정도 없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사람은 도와달라 소리 안 하는데 도와주면 그건 신뢰래요. 그만큼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2인칭을 잘 안 쓰죠. 근데 우리는요 굉장히 추측이 발달한 민족이 우리는. 쉽게 2인칭을 잘 써요. 추론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잘 얘기를 해요. 너 이런 거지? 이렇게 막 추측해가지고 확신 갖고. 그게 관계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화를 하루도 안 하고 사는 날은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대화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건축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건축하는 모임 자리에서는 절대 2인칭 쓰지 마시고 1인칭만 씁시다.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지 상대방이 알아온 거에 대해서 그거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나는 거기 동의할 수 없다 그러지 마시고 내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갈등을 푸는 대화법의 성경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애들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인칭을 쓰시라고요. 네가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이렇게 힘들단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애가 화낼 일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반성하게 되죠. 오히려 애들이 자꾸 고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 있는 동료가 있다면요. 찾아가서 대화하실 때 당신 왜 그래? 이러지 말고 나는 당신이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힘들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조용하게 표현할 때 오히려 그게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 22장을 통해서 대화법에 대해서 깨닫고 그 이후에 많은 유익을 받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생을 살면서 정말 좋은 대화자.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해 준 사람. 이런 사람의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루도 말을 하지 않고 사는 날이 없는데 저희들 말을 통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해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평화의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대화를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